종말론적 인식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인 것이 실감이 나는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우리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 세계의 시간에 비해서는 찰나와도 같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거나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과 축제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천성에서 살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한 인생 여정의 훈련장으로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본향인 저 천성의 좌표를 꽂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의외로 졸고 자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념이 가득한 혼미한 상태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 인생의 방주, 즉 하늘의 집을 짓는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도 오지 않는데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8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영적 방주를 지어서 환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피난처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실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이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화답은 하지만 근데요 제 문제는 조금 달라요,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으시다고 확실히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설교로, 깨달음으로, 책으로, 남의 말 등에
다양한 방법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육체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순교적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교회가 자신들을 공산당의 압제에서 풀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된 환경은 각자 서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환경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그치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나 알아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먹고 놀며 지내던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를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너무 지나치다고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한테 우리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 종말의식은 내일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적 종말의식은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돈, 성공, 자식, 명예 등에 취하지 말고 겸손히 삼가고 절제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동안에 안 보였던 나의 단점, 연약함, 약점 등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나의 교만, 판단, 정죄 등의 죄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은 아닙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이 인간의 육정으로 하는 사랑인 자식 사랑과 이성끼리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모두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채 이웃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판단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문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자꾸 저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힙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의 죄는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저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원수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제 생각에서 소멸된 자리에 성령의 빛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 생각에 용서와 사랑을 더욱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대충 사랑하기도 힘든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대충 사랑하면 우리의 육의 성품대로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사람의 나쁜 언행을 선명하게 떠올리면서 미움과 증오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바로 이어서 세상에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뇌리로 쑥 들어오면서 저건 아니지 하고 미운 마음이 다시 생기면서 상처가 증폭되고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과는 정반대인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사력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되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내 안의 상처도 치유하고 상대방을 품어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